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56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념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유명한 소설이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라는 소설인데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스페인의 전체주의 독재에 대항해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참가한 로버트 조던이 이제 교량을 폭파시키는 임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게릴라 부대의 협조를 얻어서 이제 폭발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그 게릴라 부대에 숨어서 살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즉시 이제 작전에 투입될 때 이미 적은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제 교량을 폭파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본부와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교량을 다 폭파해야 하는 그런 과정. 그 과정 중에 동료가 다치고 또 본인도 결국 그 문제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이라는 건 굉장한 파괴를 가져옵니다. 모든 걸 다 파괴해버려요. 결국 전후 이 예술 작품들을 보면 허무하고 또 인간의 무기력함을 그런 내용으로 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신념과 사상들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그 문학 작품들이나 어떤 음악들이나 사상들에서만 엿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치고받고 싸우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죽고 사는 어떤 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법이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살리는 그런 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에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바로 안식일법이에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건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날의 복과 생명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꼭 지키라. 근데 이 꼭 지키라는 계명이 그만 유대인들에게는 죽고 사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도 이 안식일 논쟁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공간복음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 2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그만 밀 이삭을 그렇게 따서 먹게 돼요. 이것이 그만
유대인들의 안식법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아요. 아주 이게 이 신앙이고 또 개인 모든 민족의 굳은 신념이고 문화고 이게 법이었어요. 도대체 안식법은 원래 좋은 것인데 왜 이것이 신격화가 되고 죽이고 살리는 그런 법이 되었느냐.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 안식일법에 그 질문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죠. 이삭 몇 개 딴 것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는 일이에요. 오죽 배가 고팠으면 이 생으로 그 밀 이삭을 이렇게 따서 비벼 먹었겠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간식이 없을 때 밀밭이나 보리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따 먹은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이 안식 문제 때문에. 이 이삭 따는 문제뿐만 아니라 안식 논쟁이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안식일법이 좋기 때문에 안식일이 좋기 때문에 이 법을 엄하게 이렇게 저정해 놓으셨는데 잘 지키라는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죽는다. 여기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좋은 것이다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안 지키면 죽는다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슈나라고 하는 그들의 규례가 있는데 39개의 조항이나 이 안식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씨 뿌리는 것, 밥 가는 것, 추수하는 것, 또 곡식을 빻는 것, 체질 이렇게 체질하는 것, 반죽하는 것, 털 깎는 것, 표백하는 것, 핏질, 매듭 풀기, 바느질, 알파벳 2자 이상 쓰면 안 되고 또 2자 이상 지워도 안 되고 유리창에 대고 자기 이름을 써도 안 되고 안식일은 별의별 법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 문제인데 사실 지나다가 안식일날 지나다가 이삭을 딴 것이 비빈 것이 추수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규정상 취소했어요. 이것은 이 39개 조항 중에 세 번째 항목인 코짜이르라고 하는 그런 항목인데 추수하기 금지 항목입니다. 잘라도 안 돼요. 이 금지 사항을 자세히 보면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가지나 잎 하나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됩니다. 이날 꽃이나 과일 이런 거 따서도 안 돼요. 채소를 거둬서도 안 되고 버섯을 채취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포도송이는 잘려진 포도 가지에서 딸 수는 있어요. 또 잔디 깎는 거, 또 자라는 꽃과 식물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 나무에 오르거나 이 매달린 과일의 냄새를 맡는 거 이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 누구를 위한 안식법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자라는 꽃의 냄새는 맡아도 된대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식법이 복잡했는지 몰라요. 그 항목만 살펴봐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 안식일 법이 사실은 즐겁고 행복한 법이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무거운 법이 되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신념 때문에 이 안식일 자체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라는 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복을 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6일 동안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 안식일법을 지킨 거예요. 우상 숭배도 사실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생겨나죠. 우상,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그 기적을 보고 나서도 즉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 안 내려오니까 그냥 우상을 만들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충격적이에요. 며칠 안 보인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그 기가 막힌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 떠났나 보다. 우리가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눈에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으면 자기들이라도 만들어서 섬겨야 돼. 직성이 부르고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상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자기 결심과 신념을 자꾸 만들어요. 내가 이래야지, 안 그러면 죽는다, 이래야지 막 결심을 해요. 결심은 좋은데 그것이 신념이 되고 고집이 되고 말씀보다 앞서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신념이 아주 남다른 분들도 계셔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시골교회를 가고 그러면 또 목회자에 관한 신념이 남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목회자 상이 달라요. 예수님 앞에서도 메시아 상이 달랐던 사람들이 많아요. 메시아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 스스로 만들어낸 메시아 상으로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기대와는 다르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내가 만들어낸 신념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만들어낸 그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옆에 계셔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자꾸 규정을 만들어서 이 많은 규례들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절에도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런 막 복잡한 규례들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만들어냈던 어떤 신념들이 있지 않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신념은 하나님 만나는데 대단히 방해가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목회자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어떤 직분자들을 향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다 내려놓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특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도 아주 정통 골수파들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들이 만든 틀이 있어서 예수님께 대접을 하고 이렇게 요즘 우리 2000년 교회 역사는 그들을 유선자라고 그렇게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신념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무너져야 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고상하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강물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사색을 하면서 건너고 있었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철학 시간에 이웃 건국대학교 강현기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실 때는 진짜 귀한 거는 철학자예요. 강의실 들어오기 전에 창문 밖을 쫙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참 멋있었어요. 강의도 참 잘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철학 박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양반만큼 철학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강의도 진지하고. 어쨌든 이 철학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철학을 압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공이 철학이고 뭐고 난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거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은 것이오. 뭔가 철학적이 되는 거죠. 또 얼마만큼 가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철학자가 당신은 문학을 아시오? 그랬어요. 그럼 문학은 아시오? 예술이라는 건 인생에 참 중요한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먹고 살기에 바쁜데 뭔 문학이냐고. 나는 글자도 한자 내 이름도 못 쓴다고.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당신은 인생의 3분의 2를 잊어버린 것이고. 그랬어요. 근데 강 가운데쯤 가고 있는데 그만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그만 작은 배가 뒤집혀졌습니다. 모두들 헤엄쳐서 막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철학자만 유독 헤엄을 죽은 거예요. 따살내달라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이 사공이 묻습니다. 이보시오 철학자 양반, 당신은 헤엄을 칠 줄 아시오? 나 헤엄 칠 줄 몰랐다. 그때 이 사공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모든 걸 잃었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념과 우리가 가진 어떤 철학과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마성들도 정말 소용이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정말 유대인들의 신념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와요. 이 본문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예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으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예전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광야를 사막을 헤매는데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다급하게 이 성막을 섬기는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에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먹을 것 달라고 사정을 해요. 근데 이 제사장도 자기가 가진 게 없었어요. 그 여러 부하들을 함께 데리고 다녔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3일 이내에 이렇게 여자와 가까이 한 적이 없으면 이 떡을 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일이고 뭐고 사막을 헤매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떡을 잡수세요 하고 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이 떡을 내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한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때는 안식일법도 성전 그 예법이 잠시 무너진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전 하나님 섬기는 이 예식일을 무너뜨린다는 건 목숨과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다급한 일이에요. 이렇게 막중한 일입니다. 근데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이 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사가 좌우되고 굶주리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집으로 도피하고 들어가면 그건 주거 침입이 아닙니다. 긴급 피신이라고 해가지고 법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긴급할 때가 발생을 해요.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해요. 그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법이
법이 성취되고 모든 법을 뛰어넘는, 그리고 내 신념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신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무너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위기는 대단히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면 내 신념이 무너질 기회예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국민소득 1인당 10,000불을 넘어서면 사람들이 교회를 보다는 산과 들로 많이 다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0,000불 넘어서 30,000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10,000불 이전 시대에는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천만 천하도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삶의 위기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과,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지만 물질이 모든 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인간과의 관계 또는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득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정답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위기 상황에서 신념이 무너지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내 꿈이 무너질 때든 내 신념이 무너지면 그것은 내가 죽는, 신념이 무너질 때만큼 아프고 절망적일 때가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보면 욥의 그 막대한 고난, 어마어마한 고난, 하루아침 모든 걸 잃잖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모든 게 무너지고 나서,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나서 큰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생의 위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나 아직 살만해, 하나님 없어도 돼 라는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모든 문제는 뭐예요? 삶의 절박한 위기거든요. 이런 위기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인간관계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내 영혼에 갈급함이 생길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는 이와 같이 나의 신념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나의 삶을 좀 바꿔놓고 싶다, 내 운명을 좀 바꿔놓고 싶다,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도 생겨나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위기를 닥칠 때, 그때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인들은 그때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세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정말 교만해가지고 아람 군대 장관이고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인데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교만을 떨어지는 걸 몰라요. 근데 결국은 자기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포기해요. 뭐 때문에? 문득병 때문에. 문득병 걸렸는데 뭐 천하장사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을 무너뜨릴 때 기적으로 체험합니다. 약복강의 야곱을 생각하면 아주 적절한 예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약복강의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꿈은 이 아들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해서 내려주시는데, 그만 큰 형이었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일찌감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하늘나라의 꿈과 그 민족의
그 미래를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자손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민족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도망가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열심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기왕에 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를 쓰실 텐데 얼마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신념과 결심으로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신념과 자기가 쌓아놓은 그 신앙, 잘못된 틀 안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질 때가 다가옵니다. 어느 때였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았더니 형 에서가 일을 가면서, 처음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이 정작 빼앗기고 나니까 막 일을 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칼을 막 몇십 년 동안 300 몇 명의 살병을 거느리면서 키우면서 동생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야곱에게 큰 위기가 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빼앗길, 자기 목숨조차도 빼앗길 그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때 자기만 약복강변 건너지도 않고 이쪽 편에서 밤을 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의 그 굳은 신념을 무너뜨리시기 위함입니다. 또 제대로 내버려두면 자기 가족과 재산들을 치면 혼자 도망갈까봐 틀림없이 도망가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야가 빠진 야곱인지 몰라요. 자기 각시들 넷이나 되는데 자기 자식들도 10명이 넘고 그러는데 다 내팽개치고 자기 목숨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 무너뜨리는데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 없도록 한도뼈를 쳐서 한도뼈가 유골 되자 절뚝거리고 이제 다시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게 돼요. 그래서 그 지명을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발버둥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기회를 보시는 대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무너질 때 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도 안 찾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부러 만들어 주신다기보다는 그 막 위기를 몰아가신다기보다는 위기의 때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찾을까봐 더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자기 무너짐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신념과 생각과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관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될지 몰라요. 이렇게 신념이 무너질 때 비로소 실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본문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누가복음 6장 5절에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안식일의 그 기본 정신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질 때, 바로 안식일의 법이 무너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너져야 돼. 대단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12장 특별히 5절에는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않았느냐.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날
고린도전서 3장 6절이나 6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죠. 성전은 이 건물이 물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와의 관계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두세 사람, 복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안에는 예수님의 몸 안에서는 안식법이 무너지고 그것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신념이 무너지고 모든 실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은 찬송가 288장을 기억합니다. 저는 3절을 참 좋아해요. 찬송가 288장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의 찬송인데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감기에 걸려서 실명을 합니다. 의사가 잘못 처방을 해서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근데 평생 이분은 8천여 개의 주옥 같은 찬송시를 남겨요. 그 중에 3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자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정말 우리가 세상 많은 풍랑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잠잠해집니다. 사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인간관계, 고통, 절망, 예수 안에서 참 실제를 만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다시 들어오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주일로 이게 이관이 됐습니다. 물론 날짜는 바뀌었어요.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 뜬 시간부터 토요일날 해 지기 직전까지 금요일날 해 지기 시작한 때부터 토요일날 해 지기 시작한 때까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일요일날이잖아요. 날짜는 바뀌었지만 정신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회복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건강과 복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토요일로 옮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일요일로 2000년 교회가 지켜왔기 때문에 이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날 부활하신 이후에 일요일날 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요. 일요일날. 안식일 날이 기본 정신이 그대로 주일날로 옮겨오고 날짜는 좀 바뀌었지만 그대로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6절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날이 중요하고 저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다. 이제는 나 금요일날 가야 되겠다. 그럼 우리 예배 안 드립니다. 일요일날만 딱 드려요. 하여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날 정해서 2000년 교회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매주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뵙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념이 때로는 신앙인 줄 이렇게 착각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막상 정말 삶의 위기가 될 때 그때는 이 신념들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식법과 같은 그런 막중한 법들도 무너진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참 실제 이 신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바로 그날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나의 신념이 얼마나